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종료주일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데요. 전 중학교 때부터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술과 담배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한때는 되게 열심히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워낙 그때 당시는 80년대에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불필요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모이기만 하면, 수련회만 하면, 뭐 질문 있냐 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닌데 하는 생각 가지고 이게 아예 없어지면 이런 질문조차 없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셨다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 30년 지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좀 혐오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분 60년대 50년대 영화를 보면요, 무슨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거 보면 여주인공이 너무 근사하게 담배를 피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신여성들, 또 때로는 사회에 진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담배가 하나의 상징처럼, 성공한 하나의 모습처럼 그려졌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배 피는 분들은 정말 불리한 컨디션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런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그 내 돈 내고 내가 피는 담배 때문에 참 고생들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제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술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인식입니다. 참 관대하고요. 술 마시는 것을 하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적인 직장 내의 회식 문화 같은 게 주로 회자되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술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게 통계로 드러나요. 그 증거가 혼술하는 2030 세대들입니다. 술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또 술 마시는 방송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단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술방은 그렇게 많아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알코올 중독 센터에 사역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요, 상담도 했던 한 몇 년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개 중년의 남성이 배는 불뚝 나오고 잘 씻지 않으면서 무질서하게 살고 함부로 말하고 뭔가 욕설을 입에 달고 폭력적인, 그러면서 술병 하나 손에 들고 뭐 이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만난 분들은요, 너무도 멀끔한 분들인 거예요. 직업도 너무 좋고요, 건강하고 매너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학력자고 좋은 직업의 직장에 다니고 술 때문에 한 번도 사고 치지 않은 분들이 모여 계신 모임이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인식이 있죠. 술을 마시더라도 정도껏 마시면 오히려 좋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잔의 적은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건강에 좋다는 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마시는 거는 그래도 좋지 않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취향으로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인식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중독센터에 있었던 분들을 이런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고기능성 알코올 중독 사용 장애. 설교 시간에 별게 다 나와요.
고기능성 이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요. 이분들은 정말 밤늦게까지 술을 엄청나게 먹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출근해서 회사 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하고요. 돌아와서는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애들 다 재우고 밤에 혼자 술 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안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끄떡없고 사회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 마시는 걸 숨길 수 있는 분들, 되게 여기에 젊은 분들이고요. 좋은 직장 똑똑한 분들이 여기에도 해당되더라고요. 자기가 할 바를 정확하게 알아서 잘 숨기는 분들이고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은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흐트러지는 순간 이게 일순간에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독의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앞에 고기능성이 붙은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래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치 쩍깍쩍깍 돌아가는 시한폭탄 같은 거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잘 숨겨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꽁꽁 숨겼겠죠. 알코올 중독의 기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마실 때 술 2잔 이상을 마실 때 컵 2컵을 가득 채운 것을 마실 때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으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끄떡없는데요. 한 번도 뭐 블랙아웃, 필름 끊기는 거죠. 그런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곧 생길 겁니다. 술을 마시는 걸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질병과도 같은 중독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술 마시는 걸 숨기고 있는 분들은 거의 99% 중독에 가깝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 앞에 동영상 틀어놓고 혼자 뭔가 홀짝거리고 마신다. 술 종류에 상관없이 소주 마시고 위스키 마신다. 중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증류된 도수 높은 술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내 삶의 가까이에서 24시간 언제라도 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 파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술 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알코올 중독 센터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독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만 그래도 그 어려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막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간의 시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이 기쁜 소식되는 기독교의 핵심 신학의 정수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의 실체를 보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독은 질병 같은 거죠. 중독자가 스스로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은 혼자 못 나요. 혼자 자기를 치료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동시에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올바를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인생에 있는 죄, 아니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죄, 이거 해결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는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목숨으로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줘? 그런데 나를 위해 죽은 게 나를 구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모순적인 위치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래 용도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사형을 할 수 있는 형틀이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겁니다. 죽음의 형틀이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역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를 사랑할 때 효용성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둘째 딸은 돈을 잘 버니까 사랑하고, 셋째 이놈은 공부도 못해서 내가 미워하고,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사랑은 그 존재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도 협소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 협소하고 이기적인가를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 이혼 전문 강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2030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답니다. 그 트렌드를 표현하는 단어가 딱 4글자인데요. 반반 결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반 결혼. 무슨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은 들어봤는데 결혼이 반반 결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집안에 결혼을 해서 집안에 있는 가사를 반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좋게 들립니다. 가사도 반반. 또 각자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생활비도 반반 이렇게 낸대요. 좀 쎄하죠? 생활비를 반반 내?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장을 본답니다. 그냥 무슨 MT가 나 공동장을 보게. 그래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요, 같이 먹을 거는 그 공동 생활비에서 쓴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랑이 쓰는 면도기 이런 거는 남편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오, 신박하네. 제가 아주 들으면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정리해서 엑셀 부부라는 말도 쓰고요. 엑셀 가정, 엑셀이 뭔지 모르시는 분 넘어가도 됩니다. 엑셀 가정이라는 말도 쓴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 살림을 이렇게 반반씩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 설거지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먹은 그릇 내가 닦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함께 먹은 냄비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먹은 냄비, 찌개 끓인 이거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딱 반만 닦아 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최근에. 전 처음에 이게 연출된 건 줄 알았습니다. 웃기려고. 유튜버가 연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하여튼 전 오래된 세대잖아요. 옛날 세대. 그래서 제가 좀 안 믿겨서 제가 몇 명 우리 20대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일간지에도 나온 게 그러한 형태의 부부 생활을 공감한다는 비율이요. 20대는 60%가 넘어요. 60% 넘어요. 물론 그 밑에 댓글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혼을 왜 하냐. 이런 댓글이 많지만 제때들이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대들에게는 지금 생각 자체가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집안 차이 혹은 시댁과 처가의 갈등이 인간관계적 갈등이 이혼의 참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은 이혼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가 다름 아닌 어릴 때부터 겪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가치예요. 이 이면엔 이게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결국 공정함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꼭 그런가요? 이렇게 일반 직장 생활도 반반 나누기가 참 어려운데 사생활이 있는 가정에서 참 나누기 어려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경적 결혼관이나 성경적 인간관계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정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사랑은 사실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어떤 방법이라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놀리죠.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 봐라. 그 수치와 수모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이것들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한 칼에 다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희생을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두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반반을 끝까지 유지하고 평생토록 절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정이든 국가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이든 그 사랑이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에 진짜 사랑,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불가능을 이루는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점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맺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만 남아 있어도 안 되고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름 아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망각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잊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든지 아니면 기쁨이든지 다시 회복되어서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장모님이 계세요. 제가 가끔씩 장모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지금 20년 가까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십니다. 파킨슨 병은 근육이 이렇게 굳거나 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점점 굳어가는 그런 질병이죠.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떨기도 하시고요, 또 멈추기도 하시고. 근데 파킨슨이 일어나는 부위도 팔, 다리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후두나 기도에 파킨슨이 오게 되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아직까지 뚜렷하거나 급진적인 치료법은 없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파킨슨을 알아오면서 사실 뇌세포 자체도 많이 줄고 죽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거는요, 마치 이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시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어휘를 잃어버리신다든가, 그 말을 잘 못하신다든가, 또 때로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고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파킨슨 병 환자 참 많겠지만 우리 장모님 같이 이렇게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치료도 받으시지만 좋은 돌봄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돌봄을 저희 처형 가족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형 가족이 얼마나 극진하게 이렇게 잘 돌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인도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던 우리 처제가 팬데믹 기간에 할 수 없이 철수해서 국내로 와서는 지금 장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옆에서 이 딸이 그냥 입에 혀같이 그렇게 이제 모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요. 가끔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 부부는 이제 미안하기 그지없죠. 근데 가끔 가서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때로는 짜증도 많이 내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지난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세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 참 기도를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80이 넘은 연세지만 지금도 어눌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면 지금 온 가족이 다 이제 감동받고 합니다. 근데 이번 세배를 이제 드리는 시간인데 장모님 앞에 이제 형제들 순서대로 이렇게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 중에 마지막인 우리 처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고 50 넘은 딸이 이제
앞에 세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효도를 받고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80 넘은 엄마가 50 넘은 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고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다고 고백하시는 그 덕담의 시간에 오히려 저는 서가지고 뭘 느꼈냐 하면 천국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천국 아닐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요, 병은 더 심해져 갑니다. 질병이 아무리 심해도 또 우리 처제가 하고 싶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고난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는 천국 같은 가정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은요 다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가정이 지옥되는 건 금방이에요. 말 한마디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눈빛 하나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 일생을 통하여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치 자기가 중독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만 않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기적이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붙잡으면 확증은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확증의 삶, 십자가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내 인생의 가짜 복은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이룩한 진짜 구원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항상불 연주에 맞춰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합니다. 주님,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방송 헌금, 장학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준비하여 올려드린 가정과 개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발휘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힘듦,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뿐이지만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 귀한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무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성 연습 오후 1시 반 유아교회실에서 있겠고요. 우리 칠남전도회 원래 기도회는 내일 26일 월요일 오후 6시 반 여리고 기도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강원 서지방에 정기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들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안내도 서주시고 또 식당, 카페 많은 분들 나와서 애를 써주셨어요. 담임 목사 회장 된다고 아주 체면 세워주신다고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강원구 장로님이 지방의 회계로 또 김영일 장로님 감사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에 속해 있는 성결교회가 51개 교회인데요. 51개 교회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교회 성경 공부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작했고요. 또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떡이 황명순 집사님, 이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매주 떡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드시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20일은 윤두보 장로님, 김미라 권사님 가정, 22일엔 이상정 집사님, 노현석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건 두 가지로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할머니들의 일이 또 생겼구나 하고 이제 또 보여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오늘 주보에는 그 명단들이 좀 있는데요. 그 명단은 우리 지난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과 또 홈커밍 말씀 축제 때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에요.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필리핀 단기 선교 후원자 누락된 분들 오늘 추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월 10일이죠. 3월 달에 이제 또 행사들이 좀 있는데 임직식이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3월 10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임직 예식 명단과 함께 있는데요. 보시고 우리 지금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1시간이라도 빠지면 과제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좀 인원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해도 출석 다 부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또 우리 임직하시는 임직 대상자분들은 임직식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또 임직 이후에는 임직식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임직 이후에는 그 직분에 맞는 충성과 헌신을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하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구역 예배 한 주라도 빨리 해야지 이러신데 얼굴도 좀 피시고 구역 예배를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눈이 조금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모이시는데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자율적으로 모이시고 예배와 함께 특히나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어떤 문제나 또는 기도 제목들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장이나 우리 교구 담당 목회자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주중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하여튼 안 모이면 안 됩니다. 모여서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로 가지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저렇게 연락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번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축복도 받고요. 또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시간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장로회 원례회 있습니다. 장로회 원례회 오후 5시에 우리 성로회실에서 장로회 원례회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정답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픔과 마음의 상처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 주시는 오직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소양교회의 영원한 소망, 온 교회의 영원한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기적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절한 밤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달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